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딜까요? 우리 학생들? 학생회장? 예, 성경에는 유다서가 가장 짧지는 않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는 4권이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뭐죠? 유다서, 빌레몬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2서는 13절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짧은 성경이 요한 2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짧은 성경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이 말씀 안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읽다 보면 짧지만 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썼을까요? 찍어서 유다래요. 예, 유다가 썼어요. 자, 누가 썼나 봅시다. 자, 1절.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누가 쓴 거죠 그러면? 예, 유다가 썼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다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 그 유다하고 이 유다하고 같을까요? 제 이름은 이창원입니다. 신창원이하고 이창원이가 같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신창원을 잘 모를 거예요.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막내가 유다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이분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야고보 같은 분은 예루살렘 공회의 가장 큰 리더까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는 전승에 의하면 저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고 페르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육신의 형제로만 머물렀으면 그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예, 유다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서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을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 외의 문헌들을 또 유대 문헌들을 인용한다고요. 그것도 설명도 없이.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문은 구약 성경도 잘 모르는데 유대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 없이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말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왜 유다서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 말씀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원래는 유다가 이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주제가 바뀐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흔들리지 마라, 힘써 싸우라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제를 바꿔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그거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 때문에 그랬어요. 자, 4절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은 가만히 들어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들 가운데 요즘에 극성을 부린 게 뭐죠?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와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보면 요즘에는 그 신천지도 전략을 바꿔서 옛날엔 큰 교회 중심으로 가는데 조그만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해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나는 거죠.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죠?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아닙니다. 네, 가만히 들어와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변개시키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악한 길로 결국은 사단의 길로 뺏어가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큰일 났다 이거 안 된다 하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됐던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방탕한 삶 가운데 빠진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으니까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이에요. 시작.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육에 속하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자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그리고 거짓 이단들이 생겨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다고 하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데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마지막 때에 항상 일어나는 사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런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더 각인되더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정신 차릴 때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단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 그래서 늘 정신 차리고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걸 놓쳐버리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힘써 지켜 싸워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하팍스라고 하는 말인데 once for all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은 우리 평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면 어떻게 했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이 구속의 은총은 단번이지만 영원한 거예요. 엄청나게 규정한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만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셔서 속량하셔서 구속하셔서 리뎀션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그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가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가라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셨고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해옴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주님께 속함이 세퍼레이션 어둠과 세상과 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 안에 연합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이미 전달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저는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1장부터 13장까지 쭉 보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사람인 겁니다. 예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뒤로 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돌로 막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환난과 학대와 이런 것을 당할 수 있지만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간다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5가지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5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가라. 어디에? 믿음 위에 나를 세우가라는 거예요. 이 건축하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가장
가장 든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예,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니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거룩의 열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수록 거룩의 열매를 맺혀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됐고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곳에 정착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시리아에 정착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하면 너무너무 이 한 달, 두 달 이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울 만큼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네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불과 용사와 전사와 셈파관과 복술자와 선지자와 이런 것들을 다 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것을 역으로 말하면 나만을 의지하라. 주님이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푹푹 흘렀습니다. 너무 힘들다가 나만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우리 학생 여러분, 자기 위에 자기를 세워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를 세워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워간다면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말을 성도들이 모르면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늘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 내 자녀들 이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안에 느껴집니다.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8장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인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힘들 때 나아가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외쳐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때로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앞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굴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 가운데 행해주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형님이, 세 번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형님이 돌아가시는 날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을 생각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흘러지면서 형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전화가 따르러 왔습니다. 수원에서 전화가 와서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 몰라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개척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탄식의 기도와 더불어서 형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정오기도 요즘 열심히 하시죠? 다시 알람을 맞춰놓으시고 정오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일하시다가도 정오 시간이 되면 적어도 10분 시간은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길 가시다가 아니면 운전하시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래요. 제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달콤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킴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병아리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항상 어디로 갑니까? 어미의 날개 그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공급돼서 기름 부음이 공급돼서 능력 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날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날마다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런 단어예요.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앉아 있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사랑스러운 시선. 우리 수정 집사님이 장은이를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것. 저도 애들을 키워봐서 압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시선, 그것이 긍휼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부어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귐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잡고 뉴스 검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훈련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기가 일어나면 엄마 품에 안기듯이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바라보다 보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주세요. 이것을 갖다가 기름 부음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새로운 마음이 들고 우리 안에 친절히 행할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호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라는 것이가 하나님의 호의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주시고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마음이 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페프돌 보세요. 매력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꿀로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나아가서 2022년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위대한 일이 뭐예요? 그 위대한 일은 다른 것, 큰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밀려주시는 조그마한 그 원함에 날마다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혼 구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가지 말씀한 이후에 다섯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를 더럽혀진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히 여기란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고 나면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웃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오신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 그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무죄 가운데서 건져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서 말씀,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세워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기도하는 생활을 등한히 했던 분들은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2022년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데스티니와 그 복을 다 누리고 그 복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